참 여러분들 보니까 저는 얼굴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생동력이 넘치고 아멘. 생기가 돌고 아멘. 어떤 교회 가보면 사람들은 많은데 다 수면제 먹고 아니면 어디서 병원에 수술 받기 전에 마취주사 맞고 금방 깨어난 사람들처럼 이렇게 피실피실 이런 걸 보면은 참 설가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난 여기 와서 우리 찬양할 때 어린 학생들이 그 찬양하는 걸 보고서 이런 교회를 지금 내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교회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이제 큰 교회들은 이 트로트 아주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가족들 끈치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음치, 박치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또 대부분 노래 못 오는 사람들이 곡이 쉬운 걸 선택해요? 어려운 걸 선택해요? 그 사람은 고난들을 통과해야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착각하는 거지. 그거 죽었다 부활을 해도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고음을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가면 그냥 꼭 착파해버리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막 힘을 쓰면서 하여튼 막 이 목줄에 핏대가 찢어지면서도 쭉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못 말라 그럴 정도로. 그런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약은 예약하나 정말 나중 힘이 상대하고 하는 욥기서 8장 6절의 말씀이 그대로 꿈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제 교회가 6주년 만에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현실을 못 보니까 다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보면 가는 교회마다 그 교회의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그냥 들어가면 그냥 그 어둠의 쇠들이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칠칠하고 교회가 잘 지어서도 분위기가 그러한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아주 조그만한데 불구하고 그냥 마음이 뜨겁고 열려지고 아멘. 기도할 때마다 기도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막 기도가 열려지는 것은 이미 이 교회에 기도의 터가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터가. 이 아무리 교회가 커도 교회가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숫자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성과 관계없이 이러한 그 교회 이름 때문에 규모 때문에 그냥 교회가 돼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버리면은 그 교회 브랜드 때문에 교회 운영이 그냥 별 어려움이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이 교회의 터가 잡힌다고 하는 문제에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사탄들이 교회와 주의 종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기도의 터를 잡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가요. 이건 영적인 일이 못 보이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 하루에 333 기도회라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했잖아요. 하루에 3번의 기도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3일씩. 근데 사람들이 지루할까 봐서 1차, 2차 이거를 끊었지. 그 1차 끝나고 텀이 이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틀 안 한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기도한 사람들이 이제 그게 돼가지고서 그냥 착수만 이렇게 나가지 기도는 계속 1년 365일 하루에 새벽은 새벽 1시간, 오전 11시 1시간, 밤 9시 1시간을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고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처음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들은 성도를 무너뜨리든지 또 뭐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든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도들을 할 때 다리 밑에 거지한테 가고 있어요? 아니면 강남에 부잣집을 풀려고 그랬어요? 강남에 부잣집이. 집사님이세요? 아니요, 권찰님이시면 좀 잘하시죠? 전직 유선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강도가 아니더라도 다리 밑에 거지한테 가봐야 뺏을 게 것을 저도 주고 가야 되겠어. 저도 주고 가야지. 부잣집을 누르면. 문제가
산들도 힘없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 놔둬버려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 교회에 어떠한 그 세력을 구축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위치가 되잖아요. 그때 사단이가 들어가면 교회를 어디로 뜨는데 그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교회가 기도의 성벽을 쌓아버려요. 아멘. 제가 그 교인들한테 만리장성을 쌓는 것처럼 만리장성을 쌓는 것은 나는 그 당시 태어난 사람들 보면 중국 사람들이지만 불쌍하지요. 그 엄청난 골뱅이를 무슨 뭐 요즘처럼 뭐 포크레인이나 기준비가 있으면 뭐 헬기로 공수하겠어 어떻게 했어. 그거 목사님이나 저나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것을 날마다 감사해요. 아멘. 그때 태어났다가는 그놈 그 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불에 깔려져 있고 불에져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힘들었지만은 그 성을 쌓고 난 다음에 후세들은 그냥 조상들이 싸운 성에서 딱 경기만 서도 적들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러한 성벽을 다 쌓아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도 영적으로 기도의 성벽을 쌓아나가는 아멘. 절대적으로 사탄들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즘에 신천지나 뭐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들어오면 그들이 얘기를 못 드려요. 안일부들하고 아멘. 아멘. 가짜들이 어떻게 진짜 앞에서 행사하겠습니까? 아멘. 절대 그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들이 왔다가도 결국 그냥 가히 못 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은 뭐가 복이냐? 정말 목자는 목자인데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영원한 축복을 가는 거야. 아멘. 교회를 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1년밖에 안 돼서 좁지만은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누가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가 밀어내도 가야 되겠어. 길을 쓰고 못 간다고 그러겠어. 길을 쓰고 못 간다고. 못 간다고 쳐다들고 자꾸 나가라고 하면 날 잡아다 쓰라고 갖다 몸을 떼는 그게 결국은 독받는 거예요. 아멘. 요새는 교회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삐딱하면은 옆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영혼 살지 못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성도의 영성은 목자의 영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 성도를 보면 목자의 영성, 그러니까 성도는 있을 때 목자의 영성을 넘어가지 못해요. 목자의 영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지금의 이 영성만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믿음은 광야를 통과하고 능히 요단강을 건너고 아멘.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땅은 약속됐다 하더라도 약속은 됐지만 그걸 성취하는 건 다 성취하지 못해요. 12명 중에 둘밖에는 못 가고 나머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는 훈련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광야 생활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어. 아멘. 만나가 안 내리면 살 수가 없어. 아멘. 광야 생활은 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빈부 교체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훈련을 못 받고 그 과정을 통과를 못 하니까 좀 힘들면은 그냥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마귀가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아멘.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중에서 훈련 중에서도 최고의 훈련은 인내의 훈련을 찾는 거. 아멘. 인내가 없으면 다 넘어져 버려요, 마귀한테.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낮에 구름기둥이 움직여야 이스라엘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기둥과 밤에 낮에 구름기둥과 밤에 불기둥이 그들이 약 200만의 숫자니요. 200만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그 구름기둥이 그냥 넉넉하게 빡빡하게 있어요. 200만이 공동체 살아가는데 낮에 구름기둥이 그게 그냥 넉넉하게 막 여기 찌라서 널쩍 찍어놓았어. 아니면 그냥 바글바글하게 살겠어. 바글바글.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렇지. 바글바글한 거. 그게 널쩍 찍어놓으면 살만한 거예요. 그럴 때 바글바글한데 꼭 보면은 내 눈에 안 드는 것들이 있을 수 없겠어. 그럼 그들이
장수가 넓은 거냐 꼴보기 저한테 가서 안 보면 되는데 이게 어디 갈 때도 거기랑 둥글둥글 콩나무실 같으니까 꼭 앞에 앉아서 다 있다. 그러면 그 꼴 보기 싫다고 해서 나가면 사러 죽어. 죽죠. 죽어. 끝까지 그냥 보기 싫어도 그 꼴을 보아야 살아 이게.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나갔다가는 저만 죽어. 아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참사랑 사랑으로 포용해버리면은 내가 살고 그도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인내 훈련할 때 보니까 어떤 데는 구름 기둥이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분들이 44년 동안에 종사하는 거 지긋지긋하잖아. 근데 하나님께 전과 꿀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지금 빨리 하루빨리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가나안 땅을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날개만 있으면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고 그냥 뛰어가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 마음대로 가게 만들어요. 못 가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만 가요. 아멘. 밤에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불기둥이 멈추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께 훈련시킬 때 보니까 언니는 처음에는 하루를 구름기둥이 스킵돼 있지. 근데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얼마나 지루하겠어. 근데 그때는 인내심이 있어서 참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참아야 돼. 왜 나가면 죽어 살아. 죽으니까. 근데 하루 견디고 나니까 며칠 있다가는 또 구름들이 딱 멈추고 움직이잖아. 이제 하루를 견뎌봤어요. 근데 하루를 견뎌도 꿈쩍 안 하고 이틀도 견디고 꿈쩍도 안 해. 답답하고 앉았다가 답답해 죽겠네. 근데 보니까 일주일을 가, 일주일. 그러면 그 당시 일주일의 시간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매님 결혼했나 안 했나. 우선 나는 처녀들하고 아줌마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처녀들하고 자매님 보면은 애가 여기서 똑똑하게 나오고 엄마가 나오고. 자매님 어떻게? 오늘 안 자, 그럼 이제 백마 탄 남자를 이제 하나님 주실 거예요. 만나서. 네. 맨날 백마 타고 오는 걸 막 꿈꿔 이 비전 이상을 이미지 형상을 해야 돼요. 근데 목적은 이런 백마 탄 남자가 오면 그냥 여기가 여행하고 잘 먹고 살자 그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꼭 백마 탄 남자가 아멘. 그막 꿈을 꾸는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진짜 하나님께 백마 탄 남자를 딱 만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될까 빨리. 결혼 날짜를 한 달 전에 그런 걸 받아버렸어. 그럼 한 달이 빨리 가서 지루하겠어. 한 달이 빨리 가서 빨리 지루하게 느낄 것 같아. 지루하게. 그 사람이 일상적인 시간을 겪는 거야. 심리적인 시간을 겪는 게 있다고. 우리 목사님도 군대 생활했을 거 아니야. 제대 특명 받아놓으면은 하루가 천년 같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지긋지긋해 세월이 안 가잖아요. 그런 거에 똑같은 24시간인데 심리적으로 그게 막 1년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니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을 가겠다는데 그 땅을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져야 가지. 그러니까 인내심이 있어서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을 겪고 나오니까 한 3일 정도는 충분히 겪을 수 있어 없어? 겪게 되죠. 일주일을 통과했기 때문에 3일 정도는 또 일주일 통과했는데 다음에 또 그런 게 멈췄어. 그러면 생각해, 야, 또 한 일주일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끝나버렸어. 그러면은, 야, 짜증나, 행복해. 행복하게. 야, 3일밖에 안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일주일 통과하고 나니까 또 얼마큼 또 그런 게 머물러요. 한 달. 한 달, 어떻게 알지? 한 달을 머물러는 거, 이게. 응? 아버지. 그게, 야, 일주일 참고 받은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때 주관적으로만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 이만큼 참았잖아요. 아니, 그건 내 생각이야. 이게 성경 신앙생활은 전부 주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그 나중에 다 넘어져 버려요. 근데 한 달을 계겠네. 한 달을 계기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는 게임이 돼야 안 돼. 그냥 일주일 정도 같은 거는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한 달이면 다 됐겠다 했는데 야, 그것도 내 생각이야. 나중에 또 한 달 끝나고 나니까 구름기가 딱 멈췄네. 최장적으로 멈춘 기간이 얼마예요? 1년. 1년을 멈췄어. 1년을. 아멘.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멘. 광야 생활 평가 없이 가나안 땅 못 가요. 아멘. 그러니까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마귀들이 자꾸 사탄들이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은 아니 내 신을 뜨면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된다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을 하니까 넘어져버려요. 인간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손은 주의 손을 믿으면 지금 어떤 어려움에서도 낙심할 것이 없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잘 봐가지고 여러분들 목사님이 사기치기 생겼어. 응? 사기치기 생기면 끝까지 같이 있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어. 사기꾼이 분명히 안 보니까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겠어. 도망가야 되겠어. 도망가야 되겠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기도해봐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정말 참된 목자예요. 그렇게 믿음이 된다고 믿음이 되면은 설령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도망가야 될 거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져. 아멘.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일곱 지사들을 세웠잖아요. 교회 일꾼들을 왜 세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섬기면 복인데 모르고 섬기면 이 복이 화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다윗성으로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해 오잖아요. 그렇죠? 그 법궤를 운반하는데 얼마나 다윗이 소원이 있는지 몰라. 근데 그 법궤를 운반할 때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이 마차에다가 법궤를 싣고 지금 다윗성으로 이렇게 오는 중에 그 나군의 태강마당이 거기 와가지고서는 이 광우병 시천지 이 소가 느닷없이 막 팍 뛰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거리 그 소처럼. 그러니까 뛰니까 그냥 구름마가 탁 보니까 법궤가 저쪽보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사가 얼른 가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는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가슴에 안았잖아. 그러면 이거까지 보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잘한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 아니시오. 사랑입니다.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구약시대에도 죄를 범하면 고난을 주신다든가 또 육체의 질병으로 채찍을 가하신다 해서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구약성경에 그 자리 직사에 죽는 죄가 있죠. 이 죄는 뭐냐면 사람 받지 못할 죄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면 우리가 죄하면 이제 10계명 중에서 부모 공유하라,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편들지 말라 이쪽에 이제 육신에 관한 걸 집중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은 영적인 죄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1에서 4까지 있죠. 우상을 형상도 하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에게는 망령 피우지 말고 거룩한 안식을 지켜라 했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를 문하게 되면 이 육신의 죄를 집중해요. 영적인 죄를 더 두려워해요. 대개는 육신의 죄만 안 지르면 우리 다 됐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더 무서운 건 영적인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함받지 못할 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사함받을 죄가. 그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사 같은 죄요. 성신들도 아니고. 그리고 엘리제 제사장 알죠? 엘리제 제사장.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급이다. 목사. 근데 그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멸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쭉 나와 17절에 나와 있죠. 근데 그 죄는 살인하고 간음한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겨버리니까 영적으로 이미 타락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냐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찾는다 하잖아요. 아멘. 찾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야. 예배하는 자 중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수가성 예언 같은 경우도 그가 다섯 남자를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습니다. 믿은 사람이야. 믿었는데 왜 그런 짓을 했어?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태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하니까 은혜가 내려오질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울 길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세상 것들이 분투와 같이 여기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겉으로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는 예수를 찾는 척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이겨 못 이겨. 못 이기니까 다섯 남자를 만나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을 해야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내가 이 여인이 다섯 남자 걸리지만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악해서 죄를 범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데 약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약함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나중에 이제 만나주신 거예요. 그 뭐야? 내가 주는 물, 성령을 말하는 거야. 아멘. 너 이 세상 물 먹어봐야 야구별 물은 육체는 육을 상징하는 거야. 세상의 물을 쾌락을 맨날 마셔봐도 너는 이 갈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이 더 이 갈증 되면 죽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뭔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칠 것이다. 아멘. 그 물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 남편 달라고 하니까 회개 없이는 성령을 선물로 안 주신다. 아멘. 나중에 그것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는데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 가서 산당에 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예산에서 성전에 가서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에서 말고 예산에서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배할 때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며칠 전의 사건 아닙니까?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 성령을 약속하셨어. 아멘. 성령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 열심히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이 동력 그렇죠. 우리가 고속열차를 타게 되면 객실이 있고 앞에 동력 엔진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도, 충성, 봉사 이런 것들이 다 객실에 비교하면 이거를 끌어가는 동력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동력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때마다 찬송으로 뜨게 준비하고 그럴 때 예배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 아멘. 근데 이러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꾸 다른 것부터 생각하면은 그건 나중에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직분은 다 받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 여인과 같이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목적은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훈련을 잘 겪은 다음에 우리는 홍해를 건넜을 때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죠. 갈라주셨으니까 딱 길을 흘리니까 그냥 보고 건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또 하나 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렇죠? 근데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주시오. 믿음으로 들어가야 갈라져. 믿음으로 들어가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통과를 못해가지고 항상 과거에 어디만 쳐다봐. 홍해의 추억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도 갈라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주여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보다 더 적으니까 이건 쉽게 갈라질 줄 믿습니다. 아니요. 여기서는 법궤를 메고서 물에 들어갔을 때 법궤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들어갔을 때 그냥 요단강이 갈라졌다. 아멘.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 단계.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좀 받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삼사람 교회에 엄청난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축복을 예비하시다. 아멘. 이 복을 우리가 이제 성취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만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막 퉁퉁거리니까 그걸 덥석 안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다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해서 직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다 또 건너가지고서 그 법궤를 운반을 해 못해요. 운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이제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서 딱 석 달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석 달만 섬기도 하나님께서 하늘 물고 복을 주셨는데 누굴 이걸 옮겨다가 직사해 주고 그러니까 똑같은 법궤인데 누구에게는 이게 하늘 물려는 축복이 되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직사해 죽는다니까.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 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가 볼 때 교회를 볼 때 내 생각이 이런 분야에는 내가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근데 목사님은 자꾸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자꾸 우리가 그걸 따지 안 따져. 목사님 그건 내가 전문가예요. 목사님 그거 모르잖아요. 자꾸 이렇게 내가 하는 지식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거 하나님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이상한 것을 하나님을 못 하시는 것이냐?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석 달 만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온다. 아멘. 그는 똑같은 법계를 통해서 누구는 그냥 그것 때문에 직사해 죽고 누구는 그걸 갖다 근데 원래 법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법계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운반하도록 됐어요. 어깨 제사장.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법계 우리 마음속에 육체가 성전이면 우리 육체 마음에 제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제단을 섬기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그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계를 운반할 때에 어깨에 메고 와서 마차에다 싣고 왔어요. 맞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깨로 메고 온다는 것은 그 먼 거리를 어깨를 메고려면 힘들지 않아. 힘들지요. 근데 마차를 이용하면은 어차피 옮기는 목적은 같으니까 마차를 옮기면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자, 오늘 여기서부터 구약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서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이 편의주의를 선언합니다. 네, 세상이 편해지니까. 세상이 전부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다 보니까 뭐 옛날 같으면은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세대에 빨래 한번 하려면 그냥 그 겨울에 냇가에 가서 얼음 깨고 그 빨래 해가지고서 한 2시간 말리고 또 얼고 말리고 이렇게 해서 이불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세탁기다 집어넣고 늘리기만 하는 거예요. 지가 다 했다고 빨리 널으라고 물어대더라고. 밥도 밥솥에 듣고 숯만 들면 지가 다 했다고 퍼먹으라고 다 알려주고. 세상에 할 게 없어. 그냥 편해요. 그러니까 기가 청소를 그냥 놔두면 로봇 청소가 지가 다 하고 있고. 그냥 다 모든 것이 편리한 세상이 되니까. 근데 교회 생활에서 굳이 힘들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그 가장 힘든 교회 있거든. 그 통합식인데 그 교회는 작년에 교회 청소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용역을 비자해가지고 세상에 용역을 줬어. 쟤들 강의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얻는 거 아니야? 세상에 어떻게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걸 섬기는 우리가 지금 축복인데 아멘. 그거를 다른 용역 예수 따는 사람한테 돈 주고 시키자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죄는 이제 누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심판하고 죽지요. 죽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그가 지은 죄는 죽지가 않아. 그 죄는 계속 그 죄를 짓고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나오죠. 그 버가목 교회를 책망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래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한 30년 전에 광야 생활 속에서 했을 때 그때 그 거짓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돈 받고서 이스라엘 저주라고 했던 그 잘못된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가 잘못된 죄를 저지른 게 뭐예요? 이 간음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 간음죄. 그 23,000명이 하루에 광야 생활을 관험하다가 23,000명이 죽는 사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지자도 죽고 하루에 간음을 하면 23,000명 다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죽었어도 그들이 발생시킨 죄는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서 놀라고서 어느 교회가 지금 흘러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마지막 때에 두아디라 교회가 침투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목사님의 영성이 아니면 이걸 막지를 못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세속하라고 해요. 보셨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너희는 이세벨의 교훈을,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래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내인데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시집 왕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과 하나님 이스라엘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겸하여 섬기지요. 그런데 겸하여 섬기면서도 그들이 입으로는 누구를 섬긴다고 해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 바알 섬긴다고 하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를 머뭇거릴 것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가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누가 참신이니까 신 대결을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이 엘리야의 제단이 불이 꺼져버렸죠. 제단을 불이 꺼지면 안 돼. 아멘. 불이 꺼지면 그 영이 타락해버립니다. 아멘. 엘리의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에 사무엘상 3장 1절 3절에 보면 아직 성전에 등불을 꺼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는 것과 성전의 등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등불에 항상 매일매일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야 안 채워야 해요? 채워야 돼요. 최근에 그거 안 채워. 이게 등불이 꺼져가. 등불이 꺼져갈 때 육이 타락해버려요. 근데 절대 교회는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아버지. 그러면 시대는 가는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교회 현상은 기도는 이전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기도의 필요성은 더 많은데 세상은 기도할 시간은 더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가면 갈수록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왜? 그렇게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기도 자꾸 이제 벅차요. 왜? 내 육신의 생활이 계속 내가 이런 일을 안 하면 지금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사탄의 문화는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을 수 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나온 말씀으로 하는 줄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다. 아멘. 이게 마귀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이미 다 가지고 있죠? 아멘. 우선순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하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아버지. 죽고 자는 자가 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강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 받을 준비가 다 목사님 다 받을 유문하고 있어요. 아멘.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은요 그냥 놀래가지고서 예수 믿으려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냥 도망가거든요. 그건 영성이 아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아멘.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이루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2명이 가서 그 땅을 봤지만 12명이 보고도 다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10명은 실패하고 둘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명이 다 똑같이 모세 목사님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올라를 말하면. 근데 신앙생활 똑같이 했는데 마지막 천발 때 보니까 가서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알아요. 네. 이 선박이라는 것은 사도행 7장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변론할 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시내에서 나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 해요? 광야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교회. 자, 이게 놀라운 스데반 집사가 이 비밀을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변론할 때에 당신들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 생활할 때 어디 있었다?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의 원조가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교회 선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박의 교회는 선박의 목사님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자, 그러면 처음에는 60만 들고 나왔어. 자, 혼자 목사님인데 이걸 끌고 이것들이 보니까 싸움박질을 얼마나 많이 해요. 서로 잘났다고 찌각찌각하고 나 저 집 싸움 없으면 나 교회 생활 잘하면 저것 때문에 은혜가 된다고. 이게 교회예요. 그 안에서 싸움박질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나중에 다 답답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놨습니까? 그러죠. 이걸 내가 놨다는데 왜 나한테 이것을 품에 안고 가라고 합니까? 이게 목회자의 생각. 여러분 그걸 알아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 모세가 생각해봐. 오직 이거 다 그냥 하도 속색이니까 내가 이걸 낫지도 않은 것들을 내가 내 새끼가 하는데 왜 이것들을 내가 데려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도 그것을 사랑한다. 아멘.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그럼 이것들을 사랑한다. 그게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아멘. 거기에 모세도 한참
할 때 선전수는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살린 거예요. 사모님. 할 일을 안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걸린다. 그러니까 저는 사모님한테 참 잘해요. 당신이 없으면 나 죽었어. 목사님 믿었지? 네. 사모님 목사님. 그렇게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목표가 그리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 중에서 자꾸 먹고 낳고 계속 나아.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이 좋다고 해서 번식하는 것도 아니라 환경이 어렵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세상에 만나만 먹고 그 착박한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자식들 밖에 달았다니까. 자식이 나면 병도 죽지도 않아요. 거기서 인도수가 증식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아멘. 환경 탓할 거면 안 돼. 환경 탓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했을 때 광야교회였다. 광야교회의 지도자가 모세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도 자, 그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들을 이끌다 보니까 그게 아까 말한 쌈박질을 계속 해가네. 쌈박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위임한 거예요. 첫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도를 증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싸움박질하면 송사가 발생하면 재판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지도자 모세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걸 두 가지를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끌어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싸움박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박질하면은 내가 잘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죽어도 잘못했다고 하는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판결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던 싸움박질하면서 줄을 섰어. 그게 이제 출애굽기 17장 1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영적인 일을 기도도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판은 육신의 일이 돼가지고서 영적인 일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인 이드로를 보낸 거예요. 그 자리에 이드로가 장인이 왔다 보니까 살려가지 않아 죽을 맛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해도 그 재판을 다 못해. 그게 육신의 일이 돼가지고 기도도 못하지.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이드로가 그 사위였던 모세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자네가 하는 일이 옳지가 않네. 자네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래서 이제 생명의 도를 증거해주는데 이건 못하고 맨날 쌈박질 재판을 하니 어떻게 하냐. 모세가. 근데 이 쌈박질을 하면 재판을 내가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장인 이드로가 내가 제안을 할게. 무슨 제안? 그때 부장 제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야지. 자, 1000부장은 몇 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건설들. 1000부장은 몇 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1000부장. 1000부장. 어떻게 알아? 야, 건설이 되게 있는 거야. 우리 자매님은 100부장은 몇 명? 그거 어떻게 알았어? 목사님 좀 알려주시지 지금. 아니요?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교회에서도 조금 그 지량이나 지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1000명을 맡겨주고 좀 못한 사람들은 100명을 맡겨주고 좀 한 50명 또 10명 이렇게 다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학식 때 보면 교회로 보면 목사님은 혼자 이제 처음에는 개척할 때 목사님 사모님 했지만은 교회가 이제 부흥기니까 이제 각 부서를 세워 안 세워. 그 목사님 혼자 어떻게 이거 다 하냐고 못하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듯이 그때의 부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부장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부장은 세상에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물론 이런 조건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나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8장에 21절에 쭉 보면은 부장을 세울 때는 제덕이 겸손하고 진실무방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서 부장들을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1000명, 1000부장 10명이면 10,000명 떼주고 이렇게 다 해서 그 부장들을 이름을 해주니까 이제 모세가 그만한 재판거리가 있어 없어? 이 부장들이 너무나 성실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뇌물도 안 받아먹고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문제가 복잡해서 그들의 재량으로 재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만 누구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모세한테 갖고 오면 모세가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재판할 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아?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아멘. 주의종이 기도하면 능력 받죠. 아멘. 여러분들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있다든가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어.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생활의 문제가 홍해가 갈라져버렸어. 아멘. 그러면 목사님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받는 거예요. 병변자가 있어요. 안정생이도 있어요. 어디 가도 치료 못 받아. 하나님께서 목사님 기도하니까 치료했어. 그럼 누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의 일꾼의 유래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구약 시대에서부터 유래가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 이걸 모르니까 현대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다 사단이가 여기서 나중에 다 깨지고 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 구약 시대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을 때 오늘날 교회들이 앞으로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려면은 장로들을 세워야 돼요. 장로도 세워야 되고 또 권사도 세워야 되고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럼 오늘 신약시대 교회로 말하면은 오늘 이 교회의 원조가 광야교회 성막시대니까 교회 목사님은 우리 김용주 목사님이시죠. 그 다음에 1000부장을 세운다 하면 1000부장급은 이 신약시대 누구 급 되었어요? 장로님. 장로님이죠. 그렇죠. 네. 그게 신약과 구약이 딱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권사님들은 구약시대 여자들은 이게 죄송스럽지만 여자들은 그냥 그랬어요. 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께 감사드릴 것은 여성 동포들은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차별이 완전히 없어져버렸어요. 아멘. 정말 그 차별님도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백마탄 남자하고 올 테니까. 그래가지고서 다 이렇게 안수집사 100부장을 세운다. 또 서리집사 50장을 세운다. 10부장, 구역장이나 목장장이나 이렇게 다 분야를 세우는 거 교회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된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장을 세운 것은 몽땅 누구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부장들을 세운 목적은 누구 도와주라는 거예요? 모세. 목사님 모세가 영적인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여기 6장에 보면은 우리는 구제하는 걸 제쳐놓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심시다고 했잖아요. 아멘. 근데 오늘 주의 종들의 목적은 육의 일이 아니에요. 영의 일이 우선순위예요. 아멘.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다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일꾼들이 일을 안 하고 일꾼이 없으니까 목사님들 혼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도하는 시간도 빼앗기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시간이 있어야 말씀을 연구하지. 그러니까 영이 목사님들이 살아 스트레스라니까 영권이 사라져버리니까 양들을 기름지게 양육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에도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받은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막 교회를 들어오지요. 그러면 여기는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은 가난한 사람, 흑빈자예요. 근데 그때 예수 믿고 성령 임한 사람들이 다 성령 받으니까 첫 번째 그들이 뭘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하나님 교회에다가 사도 앞에 다 같이 안 바쳐요. 맞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 증거는 다른 게 아니고 먼저는 소유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내 것이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동산에 눈먼던 이 투기꾼들이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거 내 거야, 내 거 아니다. 다 주님이 다 내놔버렸네 이게. 여러분 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성령의 은혜예요 이게. 아멘. 부자들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구제하는 사업을 첫 번째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뭘 나눠준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소문 듣고 구름대같이 몰려 안 몰려. 몰리니까 12제자들이 이렇게 한달 구제하다 보니까 하루에가 다가. 아까 이제 모세는 재판하다 하루에 가고 이쪽은 구제다가 하루에 다가. 그러면 구제를 해도 또 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그때부터 평등, 공평등을 따지는데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 과부들이 따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빵 2개 있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안 줬냐고 막 그것도 시비고 따지고 이렇게 포기. 의도없는 주제에도 불공평을 따지고 이게 구제하는 것도 아무나고 힘든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구제하는 다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증거라는 일을 본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게 옳지 않다. 이 구제하는 일은 7명의 집사를 세우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증거를 힘쓰자, 전무하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일꾼이 세워진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럼 이런 걸 또 지금 이렇게 교회 1년 만에 집사님 세워졌죠. 여기 어디 갔어? 내가 집사님 꼭 명단 정말 저기로 동하고 아까 목사님 다 적고 있는데 빨리 시간 가. 그 집사님 누구예요? 민경. 민경. 민명경 집사님 어디 계세요? 집사답게 생겼네. 네. 이제 앞으로는 승기를 좀 죽이는 훈련을 해야 해요. 네? 네, 승기. 아니, 하나님 승기는 사람은 쓰지를 못해요. 모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야.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성격이 급하다는 것은 혈기가 있다는 것은 나쁜 의미로 말하면 남을 피해주지만 하나님 그 혈기를 거룩한 쪽으로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혈기가 강한 사람이야.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방향을 바꿔놔버려 성경께서.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보니까 아주 대단하게 생겼어. 근데 그거 내 자신을 다 죽이는 이제 훈련. 그것만 죽이면 그리고 그 혈기 그 열성을 영적인 데다 쏟아부어버리는 거야. 아멘. 하나님 놀라운 힘을 주시죠. 근데 아멘. 사람들이 자꾸 내 감성을 건드려가지고서 교회에서는 그래 참 집에 가면 또 빡빡 털 때가 많다. 그걸 훈련하는 건 만만치 않지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해야 돼. 이제 누가 자꾸 긁어 자꾸 나를 긁어. 그걸 잘 통과를 하는 데까지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걸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승질나고 승질 부리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되지요. 그러면 에이 기도한다고 가면 안 돼야. 그때부터 가면 그때부터 기도는 완전히 죽어. 그냥 개겨. 아멘. 와서 한나와 같이 그냥 개겨버려. 그것이 이기는 길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될 때는 잘 돼서 하고 안 될 때는 기도 빨리 안 되네. 얼마나 도저히 떠났으면 기도 빨리 그래. 기도 빨리 안 될 때는 개겨.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 기도. 아멘. 기분 감정 때문에 나 오늘 기도 안 돼. 한 번 안 하면 내일은 더 못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냥 아무리 속이 뒤집어져도 승질을 부려도 교회 와서 승질 부려. 아멘. 그 계기야.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집사님을 세우고 권찰님들을 세웠잖아요. 전사님을 세웠다. 누구 도와주라는 거야? 목사님. 목사님 도와줘. 딴 거 아니야. 목사님 뭘 도와주라는 거야? 목사님은 오직 기도. 말씀을 증거했어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우리 양들이 주는 말씀을 목사님 받아서 증거. 아멘. 그냥 컴퓨터 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커피 해가지고 읽는 설교가 아니고 목사님께서 참사한 교회 우리 주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누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대언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고 기도이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건 누가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 각 부서에 앞으로 구제를 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일을 결정만 하고 이걸 부서에 맡기면 그 부서에서 맡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그 일을 처리해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고하는 목사님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것이지 목사님 같이 해가지고서 그냥 하루 종일 나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사님은 오직 기도할 시간을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런 신령한 은혜가 있으면 이게 다 몽땅 누구를 복 받는 거예요? 양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복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목사님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멘. 우리 새로 재직으로 이제 일꾼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거부터 기초부터 딱 알면 돼요. 아멘. 아니 근데 다른 교회 집사님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그거 따라할 것이 없어. 그게 몰라서 그러는 그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기 주관적인 것이지 그 성경 말씀에 의한 객관적인 것이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7명의 집사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이 일을 다 하는데 그 중에서 7명 중에 한 사람은 타락을 했어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그냥 항상 12명 중에서도 가론유다가 나오는 것처럼 그만큼 교회 안에는 사탄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는 일을 하면 이는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회 일꾼들의 사역이 뭐냐?
일꾼들이 사회 거칠 때는 주의 종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멘. 일꾼 된 사람들은 절대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별의 사람들이 다 와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불평가하고 원망하는 새끼 다 나오는 거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커버를 해야 되느냐? 교회 먼저 든 집사님이 이 교회에 단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거를 승질대로 해가지고서 말한 대로 그냥 끄댕이 잡아 뜯지 말고 기도해서 영성으로 방어막을 쳐야 돼요. 그 혈기를 했다가는 큰일 나 이제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는 이런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일꾼이 세운 사람은 절대 교회 안에서 바른 말 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그럼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바른 말 말고는 무슨 말밖에 없어? 칭찬. 거짓말밖에 없을 거 아니야. 바른 말 안 하면은 그럼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아멘. 바른 말을 했다가는 나중에 사탄에게 다 넘어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그러냐. 12 정탐꾼들 여러분 아시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땅을 가는 건데 정탐을 했잖아요. 해서 10명의 사람들이 지금 보고를 했는데 아이고, 우리 가면 다 죽고 거기 안 가서 네피림 우선 또 싸움꾼들만 있어가지고 우리는 가봐야 네피리가 80명 죽어 이런 말 했지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게 바른 말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바른 말 하면 정직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바른 말 해가지고 그런 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른 말이 아니라 무슨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없어야 해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요. 말하는 것이. 아멘. 열심히 신앙을 한다면서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 그건 실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믿음이라. 그러면 같은 믿음인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전병이 읽겠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그랬을 때 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이 저 사람을 온전케 했다. 그렇게 그런 말씀 나오죠. 상당히 여기 3장이 있으니까 여기 다 있네요. 그거 보면은 16절에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많이 낫겠다. 여기가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을. 아멘. 이거 중요한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아마 이런 게 가르칠 거예요. 믿음은 많은 사람이 내 믿음에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붙여요. 이거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 아멘. 이 믿음은 뭐냐면 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내잖아요. 그 사람은 같이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데 더위에 봉사를 하는데 나는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나와 같이 일해야 할 사람이 안 나왔어. 그러면 속이 뒤집어 안 뒤집죠? 네? 뒤집힌다고. 왜 나는 하는데 저녁에 했는데 안 나오냐고 그래요. 이거는 이 사람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저거에다 하나님을 붙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 일을 주님을 내가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가. 아멘.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 나와서 하면 우리 다 하나님을 하니까 감사한 일이고. 아멘. 누가 안 나오면은 하나님 이 일을 그러니까 사도행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스데바나나 부드라오나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인데 고린도 교회가 하도 많이 많고 싸움받기 잘하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들 간증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보충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 해야 할 직분을 맡은 사람이 삐져가지고 그 일을 안 했어요. 그럼 이들은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남이 삐져가지고서 하지 않은 그 일 있잖아요. 그 일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생성이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고 시편 107편 9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 막 부담스러워 피할 때 하나님 저 일을 내가 하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이 평생의 성전 짓는 게 소원이요.
그 일을 내가 하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제 기분 감정의 믿음으로 했다가는 누가 목사님 알아주면 그냥 개발에 깜나서 나가도 목사님 알아주면 그냥 삐지고 교회를 나와야 한다.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조종하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은 시험을 듣지 않습니다. 아멘. 이 믿음에서 뭐가 나오는 게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 뭐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칭글거릴 때 누가 나 못해 그러면 나도 못해 그러지 말고 주여 이걸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럼 이제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셔. 아멘. 그리고 믿음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일꾼도 지금 의미가 좋은 분이 있지요.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운 1년 만에 이 교회에 한 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멘. 나는 평생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교회에 내가 초석이 되겠다. 아멘. 내가 희생자가 되겠다. 아멘. 근데 저는 대대 이복을 물려주리라. 아멘.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말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부정적인 말은 항상 교회에서 누가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거를 내 입에 타는 사람 부정적인 말한테 옮기지를 말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옮기지만 안 하면 꺼져 안 꺼져? 맞아요. 꺼져 불은. 근데 그걸 여기다 옮기면은 온 세상을 다 태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부정한 말을 하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 사모님에 대해서 불평을 마귀가 싫으면 다 불평만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면 거기서 맞장구를 치지를 말 산물을 해서 그럼 깽가리가 와서 다 이기지 말고 그런 말을 하면 그걸 다 옮기지를 말아요. 내게 내수의 성경으로 그걸 소멸시켜봐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보고 계십니다. 아멘. 복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절대 우리 권사님도 누가 와 친하다고 해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보니까 다른 데 그런 데는 무슨 어떡하겠어요? 그래 나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으려고 하더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들어줘 그러냐고 그것도 안 들어주면 또 삐지니까 알았다고 잘 들어줘. 그리고서 여기서 번지면 돼 안 돼? 기도해서 다 날려버려. 아멘.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권찰림을 축복하심으로 아멘. 그런 사람들이 기를 가지게 만들어. 저 권찰림은 그렇게 상관하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도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를 또 종자가 바뀌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역사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병마탈 남자 지금 오고 있습니까? 응? 그게 교회를 위해 천사람 교회를 목숨을 걸고 섬겨봐. 아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시간.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근데 같은 모세 목사님 들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10명의 사람은 저기 가면 죽는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밥이다. 아멘. 이렇게 차이가. 밥이다 저거 우리 밥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10명이 와가지고 다 원망 불평 악평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울어 안 울어? 그들은 보지도 않았는데 소문만 듣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닭을 키워보면 말이죠. 이 닭은 꼭 새벽에 울어야 해요. 대낮에 울어야 해요. 새벽에. 그건 왜 그런지는 모르나 옛날에 어르신들이 닭이 낮에 울으면 저 집구서 망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닭들을 보면은 어느 집에 장닭이 지붕에 올라가 대낮에 또 닭이 울을 때는 그냥 울어 또 한바탕 준비를 해요. 이럴 때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냥 힘이 목을 떼잖아. 그럼 옆집에 가만히 잡아준 장닭도 팔띠를 놔두고서 저도 또 덩 달아가지고 죽어나가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복날이 오면 뭐가 비슷하다. 이건 복날이 오면 그건 비슷해버려. 남이 운다고 같이 웃지 마.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일단 들어주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 아멘.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일하지 상대방의 입장에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이대로 받아들이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더디도 그 사람의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고가 와서 고발을 했지만은 시고가 변론하는 거다. 그런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래서 남이 짓는 죄에 같이 가담하는 죄를 범하면 안 돼. 아멘.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라. 그러면 아멘.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입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소리 다 들어버려요.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밤에만 이렇게 시간에 모여서 주여 천사같이 기도했다가 기도 끝나면 참 이렇게 하는 안 돼요. 그게 야고보세가 너희가 한 우물 쓴 물과 단물을 한겨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아버지. 그럼 우리는 이 일상생활 대화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영생 그런 사람들은 막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그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이 저 사람을 낫게 했다잖아요. 아멘. 이름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름은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어? 내가 우리 김명재 목사님하고 부르면은 목사님이 대답을 해야 해요. 네. 대답해. 근데 관계가 안 나빠. 좋지가 않아. 꼴보기 싫어. 그러면 전화를 해도 사모님 받으면 그러면 이름을 부르는데 관계가 돼 안 돼? 안 돼. 무슨 얘기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큽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멘. 관계가 문제가 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대답하시고 아멘. 해주시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준비가 좀 목사님의 훈련을 시켜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좋은 밭을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 씨앗이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거두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이 제게 일꾼들과 목사님과의 관계를 내가 한테 말씀드릴 때 이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은 앞에서 구루마를 끈다고 하면 구루마를 끄는 입장이에요. 끄는 입장.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리아카에다가 짐을 싣으면 평지에서는 조금만 움직이면 추진력으로 웬만한 일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고개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고개가 나올 때는 이제는 혼자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쌩통싸게 힘써도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지지러져요. 그렇지. 뒤에서 와서 밀어주지 않는데 세상에 안 미는 사람이 밀겠어. 우리 교회 일꾼들이 밀어야 되겠어. 일꾼들은 미는 사명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재직회 해가지고서 이거 합시다.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하는데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재직회 볼 때.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거 지금 형편 그런데 뭘 그걸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 뜻입니다. 해서 목사님 혼자 짐을 잔뜩 무거운 짐을 싣고서 이제 핑핑대서 목주집에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고개가 높지는 않은데 그 부름지와 같은 고개가 나왔는데 목사님 아무리 해봐도 조금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시험 든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보시오. 우리가 제일 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모르고 똥기정 부르고 가자고 한번 가봐요. 20도라고 자빠져요. 그러면 이 일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야 우리 우선 이렇게 애쓰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로 밀자 해서 제집에 와서 뒤에서 밀어버려. 밀으면은 그 고개로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이게 아멘. 일꾼들 3명은 앞에 근데 대개는 앞에서 끌으려고 그래요. 앞에서 그들이 먼저 앞서가려고 그런다. 절대 앞서지 마요. 아멘. 뒤에서 미는 사명. 근데 아멘. 고개를 올라가서 이제 내리막길을 만나면 만나. 고개를 올라가서 내리막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리막길에서는 밀어야 하냐 땡겨야 하냐. 땡겨요. 땡겨야 하는 것 같으면 밀어뜯겨봐. 그렇지 않아도 내려가는 데서 다 밀어버리니 목사님이 처음부터 천백해가지고서 살아섰어. 무슨 얘기지? 지혜가 있어야 돼. 밀을 때는 밀고 땡길 때는 땡기고.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목사님이 밀어 하면 밀고. 땡겨. 그렇지. 목사님이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 잘 그거를. 근데 왜 땡겨 하면은 땡겼다가 너와 하면 놓고 이것만 해봐. 아멘. 이해를 못 한답니다. 근데 우리 산사람들은 다 잘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복이요 이게. 이거 한껏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이 일꾼들은 지도자 모세가 가라오면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돕는 사명은 뭐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간에 아니요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에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목사님은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버려요. 아멘. 그러면 그 일을 딱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저 예 하고 망해도 같이 망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밀어버려요.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목사님한테 사인을 줄지 몰라. 아멘. 그러면 광야와 같은 배짱 마른 땅에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야 우물 파. 그러면 배짱 마른 땅에다 우물 파가지고 물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없어? 없어. 근데 목사님 파라고 해서 파. 그러면 목사님 거기다 파야 물이 나오겠어요? 상식적인 말 하지 말아. 그냥 파라고 하면은 파버려. 아멘. 물줄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밀고 목사님 끌어가고 밀고 그래서 무슨 자인지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이거 하십시다 하면은 합시다. 이것을 동력자라고 동력자. 아멘. 네. 사람이 그게 있잖아요.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다고 누가 한 사람이 함께 하니까 하세요. 한마디만 하면 힘이 불끈불끈 쏟아져요. 아멘. 근데 하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못해요? 그 말하면은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버려요. 여러분들은 막 목사님 힘을 복수하십시오. 앞으로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영성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주인들을 깨우는 여러분들 목사님이 큰일 하고 싶고 큰일 하는 것을 원하여 그냥 초라하게 일하는 걸 원해요. 크게 하고요. 크게 일하면 여러분들이 동시에 떠버려. 아멘. 그러면 크게 일하려면 누가 밀어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밀어줘야 돼요. 아멘. 힘이 없어? 힘이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지만 주님 나 힘 없지만 아멘. 그래서 이번에 6주년 기념회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주셨는데 이번에 그 집사님 한 분 나가버렸어요 지금. 그 시험 들진 않은 것 같은데 집사님 박미래 권사님 박미래 권사 할렐루야 김경미 권사 김경미 네. 아멘. 최희정 권사 백만 아까 가로개도 100만 문태덕 권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윤여사 여기 우리 목사님 7명 이 숫자가 지금부터 똘똘 뭉쳐가지고 밀면은 못 일할 데가 없어. 아멘. 그때 상황 보고 10명처럼 안 돼 가면 주고 거기 내 드림 무슨 안 하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힘이냐?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니까 저들은 우리가 살던 밥이다. 아멘. 그래서 10명의 정당과 나머지 원망 있는 사람들 1세들은 그 땅에 갔어 못 갔어? 못 갔어. 못 가고 1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간 거예요. 나머지 그 땅은 2세들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2세들을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멘. 12명 중에 꼭 누가 되어라? 두 사람이 서야 되는 거예요. 10사람 되는 건 아무나 다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두 사람이 되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목사님을 앞서서 목사님 기도하고 갑시다 하면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 돌잡으면 도세요. 아멘. 소리를 지금 질르세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서 아멘. 이 시대에 정말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 참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발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러한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참사랑 교회를 세우시고 1년 만에